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도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는 늙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기는 불가능한 몸을 가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불가능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노구가 되어서 생리도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둘 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반응들이 달랐지요. 마리아는 똑같이 질문합니다.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준 건 똑같았습니다. 세례요한한테 요한이라 하라 했고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하노니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도 우리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묻는 의감이나 불신으로 묻느냐 이게 해소되지 않는 것을 궁금해서 묻는 거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으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친족이거든요.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 친족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가예요. 친족이에요. 외가 쪽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져서 6달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거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져서 다른 사람이 알리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태고집 받고 난 뒤에 얼른 그의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둘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로 막 축복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로 확정시켜 주었어요. 확정시켜 주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설득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마리아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엄마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가다 돌 맞아 죽어요.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이러면요, 딴 데로 패스됩니다. 다른 데로 패스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의 가문이고요. 요셉은 유다 가문입니다. 요셉의 유다 가문은 그렇지만 몰락한 유다 가문이에요.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왕가는 잊어진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오고 다윗의 통치를 이어갈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은 식민지 통치를 지나가면서 다윗의 왕가 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 공공연히 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굉장한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잊혀진 존재이고, 이 사람들은 그 멀리 변방에 지금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거의 이방인의 경계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인데 갈릴리에가 살고 있습니다. 고향 떠나서 자신의 원 거주지를 떠나서 멀리 갈릴리에가 살면서 유다 지파의 가문한테 잊어진 다윗의 왕과 잊어진 혈통, 그냥 유다 가문의 여러 혈통이고 다윗 가문 여러 혈통이 남아있을 텐데 그 중에 그냥 사람들의 내리에 기억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고 그 예수가 다윗의 통치를 이어가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의 통치자인 메시아 예수의 사명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안에서 삼중직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선지자인 예수,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은 세 그룹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왕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왕과 제사장들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가 정해지면 그 기름 부음을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든지 아버지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붓든지 이럽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붓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직접 받습니다. 위로부터 의식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기름 부음 안에 그 영혼을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 메시아, 왕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 중에서 누구에게 통칭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메시아라고 하고, 메시아란 말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누구에게 통칭하느냐? 왕이신 메시아. 누구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에게 통칭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하면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의 통치 안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줄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도 막연한 바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정해 놓으면 그것은 이 상황으로 풀어가면 이게 자칫하면 반란죄가 되기 때문에 막연히 오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면 좋겠다 하는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셨어요. 왕이신 메시아로서. 물론 그들이 생각하던 왕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신 메시아.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더 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는 사제의 은총으로 오신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마지막은 선지자 메시아. 주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혀주셨고 그 말씀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마다 주님은 세 가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대마다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듯이 한 시대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암흑의 시대를 흘러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혼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미국에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5년도에 아주자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교단, 성결교단 운동 안에서 순복음교회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통로에 그렇게 미국 교회가 쓰임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재정을 미국에 풀어주셨는데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서 미국은 세상의 정직이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명, 하나님 앞에 선한 정직이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미국 교회가 쓰임받았고 그 혜택을 한국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한국 교회도 은혜를 입어서 복음이 이 땅에 부러지고 외정치하를 지내고 유교를 지내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 철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세계로 가는 문고를 이뤄주셔서 세계 수출 대국을 만들어주시고 이 한국 사람이 안 돼가 없고 재정이 모여드니까 그 재정과 복음이 합쳐져서 함께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약해지다 보니까 세계가 아수라장입니다. 세상을 섬겨주었던 미국이 더 이상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가 호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던질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들이 거기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 근본 뿌리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리아와 같이 한 시대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될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의의 통로가 될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민족,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그 사람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면서 왕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의 영광 안에서 한 시대 복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복되게 사용될 때 어려움도 지나가지만은 핍박도 지나가지만은 그 열매와 혜택도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누렸고요. 미국이 누렸고요. 한국이 누리다가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했듯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리고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